네, 오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에 이제 이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님과 교회에 대한 고백인데 중간이 이제 제일 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제일 큰데 그동안 쭉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했고,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고난과 십자가, 부활, 지난주에 승천까지 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오늘 이 부분이죠. 재림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우리 신학교에서 또는 조직 신학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분류를 설명드렸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이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 과목에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그다음에 또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전에 이제 앞부분 성부 하나님 얘기 나올 때는 보통 삼위일체도 다루면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하니까 뭐 성령론, 교회론 갈 테고, 오늘은 뭘까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말하자면. 그리고 물론 이제 어느 부분에서나 다 이단이 있어요. 신론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도 있고,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 이단도 있고 다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이단이 많아요. 또는 이단적인 주장이 많아요. 종말론에. 지금은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대부분의 이단이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는데 거의 종말론에 있어서도 거의 잘못되어 있어요. 이단들은. 오늘 그 부분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이 재림에 대해서 뒤에서 좀 자세히 다루기 전에 큰 그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말세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자, 너희가 성경에서, 즉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큰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추가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성경의 주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예수님으로만 이제 한정해 본다면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이제 먼 곳에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마치 구원과 심판이 한 번에 이루어질 것처럼.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도 옥에 갇히고 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 중에 아마 이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를 보면 세례 요한은 이제 내 뒤에 오실 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어떤 예언을 많이 했냐면, 그가 피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것이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심판이 임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아마 세례 요한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례 요한뿐 아니라 멀리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구약 신자들은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우리만큼.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한 번에 구원과 심판이 다 일어날 것처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이제 둘로 요약하면 구원과 심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개관할 때 제가 이제 끝부분에서 이렇게 좀 비중을 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 날, 구약이 표현을 하면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이 주의 날이 이 두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선지자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다. 어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아직 이것이 역사 속에 실현되기 전에 멀리서 딱 바라봤을 때는 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겹쳐 보인단 말이죠. 이게 겹쳐 보여요. 근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보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처음 오셨어요. 초림. 그죠? 근데 초림하셨을 때 이 모든 일이 다 성취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와서 보니까 예수님 초림 때 오셔서, 여기요. 초림 때 오셔서, 두 번 오시잖아요. 초림 때 오셔서, 요 일들을 하고서 다시 가셨어요. 아직 요것도 완성되지 않았고, 요것도 임하지 않았어요. 요건 언제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을 하냐면, 한 번 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산이 겹쳐 보이지만,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하나인 것처럼 가까이 가서 볼수록 또 가서 보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자, 요 간격, 요 전체 기간,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말세예요. 제가 이거 몇 번 했습니다. 구약 개관하면서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복을 해서 이걸 이제 확실히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이 말세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특정한 짧은 기간만 가리켜서 말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말세라고 얘기할 때 어떨 때 말세라고 얘기해요? 아주 막 끔찍한 사건들을 봤을 때, 또는 정말 종말이 임박했을 때 말세라고 말하지만, 신자들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려면 말세라는 것은 뭐냐?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됐어요. 이거는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또 찾아볼까요? 우리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을 먼저 보시죠. 말세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풀었으면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죠? 자,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그걸 이제 그대로 받아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그것이 오늘 응했다고 베드로가 언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 베드로가 바로 이 요엘서의 예언이 응한 것이다. 지금이 바로 말세다, 마지막 때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바울이 신자들이 죄를 짓지 말도록 구약의 여러 예들을 들어 경고하다가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구약에 있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된 거다. 우리가 그걸 보고서 본보기로 삼아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자,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야고보가 재물을 탐하는 부자들을 경고하면서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이 말세인데, 마지막 때인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고 세상 재물을 쌓았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바로 이어서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잠깐만요. 19절이요.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이것만 보면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20절,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지금 이 마지막 때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됐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말세가 시작됐고 지금 그 마지막 때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게, 우리가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는 굉장히 짧아야 돼.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어떤 역사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역사의 단계가 있어요. 역사의 단계가 있는데 이제 모든 단계가 다 끝났어요. 모든 단계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이전에 모든 역사의 단계들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와 부활과 행천하심으로 모든 단계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그런 뜻에서 마지막 때, 마지막 단계, 마지막 학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간이, 이 말세, 이 마지막 단계가 얼마나 길지 짧을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좀 이따도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초림에 관계된 내용을 몇 주에 걸쳐 살펴봤어요. 그죠?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재림의 방식, 재림의 목적, 재림의 시기,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우선 재림의 방식입니다. 제가 거기에 이렇게 써놨죠. 교재에. 가시적, 공개적.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마지막 때 재림하심은 어떤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아니면 영적으로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해서 불분명하게가 아니라 아주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재림하신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승천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승천의 현장에서 재림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사도행전 1장. 승천의 현장에서 재림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말씀하신 내용과 아주 잘 연결돼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맞죠?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요 말이에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 예수님의 재림의 방식은 천사들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자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예요. 우리 지난주에 승천했으니까 승천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름 말고 수증기 구름 말고 쉐키나의 구름, 영광의 구름 속에서 하나의 예수님이 누구 제자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6절) 27절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다. 이 중에서 특히 26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요게 바로 이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승천할 때와 똑같이 인자가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죠? 요 말하고 딱 연결되는 말이에요. 하늘로 가실 때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큰 권능과 영광 속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실 때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이고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자, 요거를 좀 더 풀어 쓴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었었고, 그때 사람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끝까지 모은다고 하셨는데, 아까 마가복음 13장에서 그게 또 어떤 의미인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말세에도 예언하실 때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마라.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 그렇게 은밀하게 오시지 않는다. 가실 때처럼 오실 때는 제자들만 보는 것도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오시고 친히 천사들을 보내서 친히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실 거니까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 없다. 그리스도 어디 계시지? 이렇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부분에서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해요? 자기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통교에서 언뜻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재림하셨어요? 나 모르게.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온다고 했는데 언제 재림하셨어요? 자, 지금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펼쳐놓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제 강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강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강림하실 거예요. 자,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래, 나중에 강림하실 거야. 근데 그 전에 재림하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초림과 우리는 이제 강림이 재림이거든요. 그죠?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의미에서 초하고 연결되는 재림이고, 강림은 재림의 방식이 처음에는 성육신의 방식으로 처음에 초림 때는 성육신의 방식이었지만 재림하실 때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위에서 내려오신다. 하강한다 할 때 강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림의 방식이 강림인데 이단들은 강림 전에 영적인 재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 자기들의 교주한테 재림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이미 재림하셨대. 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안상홍 증인에서는 안상홍, 등등, JMS에서는 정명석, 다 지네들 교주가 재림이었어요. 근데 그 방식이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 다 막 새로운 것 같아도요, 거의 90% 이상 비슷한 내용 다 공통적으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다 그 내용이에요. 예수의 영이 자기들 교주에게 임했대. 그걸 재림이라고 해요. 그럼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있어요. 그래. 어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이 사람들이 모든 이단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봤던 이단들은 거의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원래 이단들의 방식은 애매한 걸 가지고 그럴듯하게 설명해서 명확한 것을 다 깨트려버려요. 우리의 신자들의 올바른 성경 해석 방식은 명확한 본문을 통해서 불명확한 본문을 해석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 해석이 가능한 불명확한 본문을 가지고 이미 거기서 결론을 다 낸 뒤에 나머지 모든 본문을 거기에 짜맞춰요. 신천지가 어디서 시작해요? 비유풀이 요한계시록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헷갈리고 거짓말하기 딱 좋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기 좋은 본문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미 막 그럴듯한 설명으로 결론을 다 내놔. 거기서 오 신기하다 그렇다 하면 벌써 넘어간 거예요. 한번 그렇게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본문을 다 거기 맞춰서 껴 맞춰서 해석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이 이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런 말씀하세요. 8절에 내가 너에게는 오니 속히 그만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걸로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재림 때다. 인자가 재림하시는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재림했을 때 뭐 하나도 믿는 사람이 제대로 없대. 그래서 바로 그 재림 예수가 와서 그때부터 참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정통교회 하나도 없는데 이만희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믿는 사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 제대로 하나도 없어. 이만희가 와서 성경을 자기가 깨달음 가지고 가르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게 진짜로 택함 받은 교회다. 어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갑니다. 정말 넘어가요. 근데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맞아요? 이 본문은 지금 문맥이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올 때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정말 그때 이런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그런 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정말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겠느냐? 라고 오히려 믿음을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도전하시는 내용이지,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늘로부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재림하시면서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믿는 자들 다 불러 모으신다고 하는데 재림할 때 보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유, 할 일이 없다.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불러 모을 일이 없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본문,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자기들이 막 결론을 내놓고서 그렇게 억지로 해석해놓고 그걸 가지고 모든 본문을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져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주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신천지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상홍 증인에 있다, JMS에 있다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 그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다. 우리가 누굴 찾아다닐 필요 없다. 우리가 제대로 그냥 믿고 있으면 마치 자다가 어떤 사람들은 불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알아서 부르신다. 그죠? 이거 분명해야 돼요. 자, 재림의 방식이 강림이지 재림과 강림이 구별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림의 목적.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딱 문구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게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재림의 목적이에요. 일단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누굴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예수님 믿는 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해도 큰 오류가 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직 생존해 있는 자, 죽은 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는 이 땅에 창조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계시록에서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 20장 11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백보좌 심판 또는 흰보좌 심판이라고 많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얘기했던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대상들이 나와요. 그 보좌 앞에 설 사람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즉 이전에 바다에서 죽은 사람, 땅에서 죽은 사람, 여러 모양으로 죽은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이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와 그 전에 살았던, 생존했던, 지금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즉, 그냥 이 땅에서 한 번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에 나온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로 그 일이 실현된다.
자, 그러면서 일단 계시록 폈으니까요. 15절 보십시오. 자, 14, 15절. 자, 사망 건무도 불못에 던져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죠. 지옥. 자, 근데 이 지옥 또는 이 불못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뭘 강조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면서 좀 이 심판을 또는 지옥을 좀 덜 부담스럽게 사람들이 받음직하게 만들고 싶은 유혹이 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불못이 소멸시키는 곳이다. 영혼 소멸설. 계속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잘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2, 43절. 이제 마지막 심판과 영생에 대한 건데,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즉 지금 영원한 구원과 심판을 지금 같이 말씀하시는 건데,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고 계속, 악인들은, 죄인들은 풀못불에서 또는 지옥 불못에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되리라. 소멸되는 게 아니고. 자, 25장도 가볼까요? 25장 41절.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소멸로 끝날 거면 불이 영원할 필요 없잖아요. 한번 확 태우고 끝내면 되는데 왜 계속 영원히 탈까요? 영원히 고통받기 때문 아닐까요? 자, 46절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 같죠?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 영원히 벌 받는 거지 그냥 한번 소멸되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도 한번 볼까? 하나만 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7, 48절. 자, 여기 드디어 지옥에 대한 말이 나오네요. 47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시면서 지옥에 대해 48절에 묘사하시기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아까 영원한 불, 그죠?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뭣도 없어요. 죽지도 않아요. 계속 고통받아요. 자, 이 모든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우리 사랑의 주 예수님이 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명백한 가르침을 누가 주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의 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있는 척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소멸설. 여기서 더 나가면 주님, 사랑의 주님이 심판하시다니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은혜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될 거야. 만민 구원설.
우리 지금 읽은 성경 말씀하고는 안 맞죠?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창세기 3장이 생각나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할 때 몇 가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어필하는 몇 가지 유혹을 던지거든요. 거짓말을.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교만을 부추겨요. 지금 우리에게도 통하는 거짓말이죠. 그죠?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을 살아. 하나님과 독립해서. 네가 네 인생을 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배후에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네 인생을 살아라고 하면 이거는 마귀가 그때 했던 말하고 딱 똑같은 말이에요. 너 언제까지 하나님 종으로 살래?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도 통하는 마귀의 계속되는 거짓말. 또 하나 뭐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시면서 네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죄는 짓고 싶고 심판은 받기 싫은 이 인간의 본성, 이미 유혹받은 본성은 그 말이 듣기 싫어요. 지옥, 심판, 죽음 다 듣기 싫어.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확신 있게 거짓말을 해요? 결코 죽지 않아요. 요거랑 좀 연결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지옥 듣기 싫어하거든요. 심판 듣기 싫어하거든요. 사랑만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반쪽만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주님이 애초에 뭐하러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셔요? 그냥 용서하시지. 그죠? 뭐하러 예수님 심판하셔요? 사랑도 많으신데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구원하시는 데서도 드러나고요. 심판하시는 데서도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 일부만 받고 싶은 것만 받다 보면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갔던 하와처럼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정서, 인간적인 감정대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는 고백이 처음부터 믿는 신자들에게는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이런 종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한 지옥 불모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구원받은 애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진짜 내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지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옮겨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죠? 자, 이제 재림의 시기와 징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단들이 또 거의 비슷한 잘못된 주장을 해요. 자, 요건 찾지는 않고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결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도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을 맞을 거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거기서 거듭 강조됐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안 알려줄 거니까 너희한테 안 알려줌. 오케이?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난 안 알려줄 거니까 깨어있어. 언제든지 내가 올 것을 예비하면서. 이게 주님의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인데 약간 이렇게 교만해진 이단들이 꼭 날짜를 계산해. 몇 년도에 주님 오신다. 몇 월 달에 오신다.
며칠에 오신다. 안 알려주는데 자기들이 안 돼.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도요, 예수님의 재림 연도를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매번 틀리는데 또 얘기해요. 이거 딱 틀리고 나면 이거 계산 잘못했어. 근데 거기는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푼다고 했잖아요. 여호와 증인의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 그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막 족보나 뭐 역사적 사건들 막 조사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요때 오신다. 몇 년도에. 아니거든. 몇 번을 틀렸어요. 요즘도 하나 모르겠네요. 다른 이단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하면 뭔가 권위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특히 교주가 있는, 자기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쪽은 뭔가 다른 사람 모르는 거 아는 거 같이 얘기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 종말에 관해서만 또 이단인 집단들이 있죠. 시한부 종말론자들. 거기에 재림 예수나 이런 건 없는데 이상하게 또 그쪽에서만 이단적인 주장을 펼쳐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막 유명했던 그 다미선교회, 그죠? 1992년 10월 며칠이었고 28일이었나? 지금 재림한다고 막,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하철에 가면 막 그 사람들이 매일 팻말 만들고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막 산에 막 모여가 있고. 지금 다 해체됐죠, 그죠? 안 오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재림의 연도나 날짜 계산하면 무조건 이단적이에요. 무조건 잘못됩니다. 주님은 안 알려주십니다. 안 알려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심지어 나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나도 몰라. 네. 자, 그래서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시. 그래서 이제 처음 초기의 신자들은, 아까 이제 제가 세례 요한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잘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멀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도 막 거의 죽고 시간이 막 몇십 년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들도 있고, 신자들 속에서도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을 짐작하는 본문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에 대해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공격, 부정,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자, 우선 3절을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것까지 그냥 있다. 뭐 강림하신다더니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신자들도 이제 약간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9절에서는 주님이 우리 생각보다 늦게 오시는 이유에 대한 한 가지 답이 나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데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유창순 자매님이 이 부분을 아주 적용하셔서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기 전에 주님이 재림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믿기 전에 주님 재림하셨으면 나 심판받을 텐데. 굉장히 아주 시적적이고 와닿는 고백이죠. 그렇구나. 내가 진짜 믿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주님이 일찍 안 오시고 이렇게 오셔서,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구절을 원래 성경에서 이제 모든이라는 말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여요. 말 그대로 100% 모든 있고, 또는
많은을 강조하는 모든이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류를 가리키는 전체, 가리키는 모든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세 번째로 보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무슨 말이냐면,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택한 자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모든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믿을 때까지. 그래, 그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아직 주님이 100년 전에 안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셔요? 믿는 자들에게 맡기셔요. 믿는 자들이 전도를 함으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믿게 하도록 주님이 작정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말세의 징조는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게 재난과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일들이 이 말세 기간 동안에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오늘도 이제 지진이 났잖아요, 그죠? 이 지진이나 전쟁 한번 딱 나면 그거 보고 아이고 주님 곧 재림하시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 기간 내내 그 일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두드러질 때, 더 크고 더 광범위하고 두드러질 때는 좀 더 우리가 긴장해야 되겠죠. 아, 이 진짜 이제 이렇게 막 광범위하게 더 많이, 더 자주, 더 세게 일어나는 걸 보니, 와, 정말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까지는 할 수 있어요. 어떤 그냥 한두 가지 사건을 보고, 아이고, 말세, 맞네. 주님 내일이라도 재림하시겠네. 곧 재림하시겠네. 요거는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늘 있어 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박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박해도 있어요. 이것도 말세 기간 내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아마도 이것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가까울 때는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등장. 이것도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아마 마지막 혼란의 때 이게 더 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적그리스도가 늘 있어 왔다고 하지만 그때 어떤 특별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다음 또 네 번째가 뭐예요? 이 말세 이걸 징조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주님이 오시리라. 이 네 가지.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있어야 될 거고 마지막은 우리가 적극 행해야 될 거죠. 그렇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도 전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기후 위기로 이 말세의 징조 중에 첫 번째 거 재난과 난리가 사실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기후 위기에 인류와 함께 다 공동 대처하고 에너지 줄이고 재활용 잘하고 이런 거에 다 같이 노력하면서 동시에 신자들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재난과 난리의 징조들 보면서 아 정말 말세구나 라는 걸 보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심판과 재창조.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다뤘죠. 홍수 심판 얘기를 하면서 와, 구약에 이것도 베드로서랑 연결되는 건데 베드로서가 아까 우리 펴놓은 거기 아니고 베드로 전서인 거예요. 전서. 베드로 전서로 가요.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그 홍수 심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불심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만 예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도 예표 같은 게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홍수 심판이에요. 그죠?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옛날에는 물로 한번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고, 나중에는 최후의 심판은 뭘로 해요? 성경에 의하면 불로 하신다. 좀 컬러풀하게 해볼까요? 최후 심판은 불. 이거 예표가 되는 홍수 심판은 물.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뭘 강조하려는 거냐면, 근데 이 예표가 되는 마지막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는 홍수 심판을 보니까 이 심판에 대한 해석이 베드로전서에서 아주 유심히 보니까 의미 있게 하더라. 그게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래, 홍수 심판,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에라는 심판으로부터가 아니라 물 때문에,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실제로 그 킹제임스 버전인가 NASB 영어 버전에 보면 saved by water 이렇게 돼 있어요. 물에 의해서 구원받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교재에서 그렇다. 이 분명히 물은 심판의 도구인데, 그죠? 이 심판이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이게 바로 최후 심판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물이 심판이 됐어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바로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 보면 이 홍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 통해서 뭐로 이어진다? 새 창조로 이어진다. 창조 때 첫 인류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심판을 통과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똑같이 선포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똑같이 이어지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최후 심판 때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도 그냥 심판이 끝이 아니고 이 심판은 뭘로 이어진다? 새 창조로 이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 최후 심판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심판이 구원이 되는 방식은 우리에게 믿는 신자들에게 두 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받으심이 나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적용돼요. 심판이 곧 구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많은 예들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요. 누구를? 애국을 심판하셔. 애국을 심판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구원이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돼요. 이 죄악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이 그들 속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그 세상 속에 시달림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더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최후 심판. 우리도 기본적으로 심판이라고 하면 두렵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는가? 그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심판과 함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죄와 약한 세상과 이런 것들이 다 떠내려가고 사라지고 이제는 의의 나라가 도래하고 죄가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우리에게 최종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심판은 구원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은 새 창조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고 머뭇거려요? 아니면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요? 기다리고 사모한다. 자, 다시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시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이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여기로 연결되는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 재림과 함께 임할 최후 심판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사도신경 해설을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2문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같이 고백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려고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믿으며 마지막 때 그것이 실현될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습니다. 주님, 점점 갈수록 사탄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주님이 명하신 것에 말씀하신 것의 일부를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려고 부담되지 않게 하려고 불분명하게 하고 애매모호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부정하는 이 세대 속에서 저희가 거기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1획도 가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말씀 그대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